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독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올바로 대답할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것을 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관계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공개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을 섬기라는 거죠. 요즘 세상의 흐름으로 보면 부부관계의 보편적인 현상들을 보면 참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아내는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오늘 23절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의 생각에 의해서 가정이 이끌어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됐죠. 인권, 남녀 평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만 적용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여기에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뭐 다른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이걸 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과 생각은 같아야죠. 몸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되는 생각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각과 지향하는 것들이, 참 그게 여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 현실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얻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됨, 그 머리된 생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통일, 연합돼서 예수님의 온전한 몸, 흠이 없는 몸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논리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공개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셨다. 아내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거 자기 사랑하는 것이야. 왜? 자기 몸이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주셔서 자기 몸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심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6절, 27절이 더 보충적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는 건 물은 이제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이것은 이제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교회의 지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완성된 교회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27절 말씀에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그게 세워져야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비밀, 공개된 비밀에 대해서 많은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공개되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에서 보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죠. 곧 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관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것을 성취해가는 방법,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을 신의 반열에, 신의 세계 속에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아들들을 삼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사람에서 택해서 완성한 아들이지만은 신의 수준에 도달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통치 비밀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29절, 누구든지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몸에 상처를 내거나 티나 주름이 잡히게 하거나 또는 흠이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은 없을 겁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한 부분이 아프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30절 말씀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몸의 한 일부분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몸이 아픈 게 육이 아픈 것,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만 영적으로 따지면 영이 병든 거죠. 영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그 영적 몸인 예수님의 몸에 티나 주름이 잡히겠죠. 내가 지체로 부름받은 지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이상해지고 아프면 예수님의 몸에 주름이 잡히는 겁니다.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플까요? 예수님의 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파요. 영적으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몸이 안 아프도록, 상처 나지 않도록,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예수님의 생각과 벗어나서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무척 아프실 겁니다.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입술로, 기도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무관한, 참 성령이 인도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흠을 입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무척 아파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죠. 흠을 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거행될 공중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있는 결혼, 그것을 가장 큰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명하신 가장 강력한 의지입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사람, 곧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루게 할지니,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다시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아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피로 사신 그 교회, 흠이 없이 보존돼서 보호되고 양육돼서 완성된 그 교회와 혼인을 해서 한 육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목적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메가 미스터리.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비밀입니다. 그리고 통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베일로 가려져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공개되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한 몸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혼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독인으로 부름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복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장 큰 미스터리, 공중 혼인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왜 비밀일까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통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치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공중에 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을 꼭 성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